시편 145편 17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5단원인 신문이었던 이 창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의 사역과 그 의미들을 함께 생각해 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머리가 점점 커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점점 믿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생기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모든 게 다 우연 속에서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왜 이 전쟁과 어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득한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제가 계획했던 일이 성공할 확률이 이게 5%나 10% 채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성공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마다 좌절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아마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는 일들은 다 이렇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즉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고민이 생길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짚어 넘어가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1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역은 무근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건 답이고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하여 낸 답이 우리가 방금 읽어내린 이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신앙의 선배들이 이 답한 내용 중에 잘 보시면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보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심을 이해한 후, 우리는 이미 다 이해를 했죠. 이해한 후에 우리가 이 11문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더 잘 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또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모든 피조물을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일이란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운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 좋은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가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운 좋은 날이란 게 무슨 날일까요? 내가 염려하고 있던 일들, 우리가 뭔가 생각한 일들이 잘 풀리면 그게 운이 좋은 날일까요?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선과 이 악의 개념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복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분명 벌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착한 것, 선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것, 선한 것? 우리는 이 전장들에서 잘 숙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일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 그래서 그것이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착하다, 바르다 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 사람 정말 착한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바른 사람이야. 항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닌 것. 네,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사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보기에 남에게 뭔가 베풀 줄 알고, 뭔가 도울 줄 알고, 남의 물건 뭔가 훔치지 않고, 그냥 법을 어기지 않고 이 남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선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만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목적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와 기준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정말 다 계획 가운데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의도하셨던 일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이 벌어지는 이 모든 일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정말 자유로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어디로부터 다스림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왕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왕은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사회의 질서와 법칙의 그 가운데 그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 속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문제에 힘겨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잘 버티고 잘 보존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무 멀쩡하게 그냥 별 탈 없이 잘 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이 사실들이 하나님의 보존하신다는 사실에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만 있지 아니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너무나 기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작은 공기와 물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다음 방치하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도 단 하나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의 원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들에 대한 책임도 지실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선은 이 위대하고 이 지각이 뛰어나서 심지어 이 마귀와 악인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에도 가장 탁월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이 사역을 미리 작정하시고 시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뜻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스림과 이 보존에 대해서 이 도르트 신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앞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전능하시고 항존하시는 권능으로서 과거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과 같이 현재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유지하시고 또한 지배하셔서 이 나무의 잎과 풀, 풍년과 흉년, 음식, 건강과 병고, 부와 빈곤 이외에도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다운 솜씨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와닿는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와닿고 있지 않을까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우연하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은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게 자랑하듯이 함으로써 이 애굽의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한 옥살이까지 하면서 이 왕의 꿈 해석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총리가 되고 너무나 잘 풀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인생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나 멋있는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 후에 정말 자신의 형들과 극적으로 상면하게 되고 가족을 구원하는 이 요셉이 되었습니다. 보기에 너무나 멋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과정도 너무나 힘겨운 과정이었죠. 이런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그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참으로 정말 알 수 없는 이 미지의 세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그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한 걸음씩 걸어가면 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주의 길을 이 힘들지만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가면서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모든 건 다 있는데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재물이 빠졌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이 다 펼쳐지고 난 후에 눈을 들어보니 재물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이 계속해서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도 죄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그 큰 구원으로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정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신경 쓰시며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굳게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12문까지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요리 문답은 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맞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봐왔던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12문 같이 한번 앞에 나오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특별한 섭리가 있을까요? 답은 완전히 순복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스림과,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다스림과 보존이라는 이 두 기둥으로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섭리할 때 사람을 향해서는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사람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보존하는 이 다스리시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일까요? 언약은 두 사람, 보통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이 맺어지는 상호조약 혹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계약은 위약금을 물어주고 파기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 이상 파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이 사상입니다.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처음으로 맺은 언약을 시작으로 이 노아 때에 이 무지개로 맺은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하늘의 별과 땅에 이 모래와 같이 자손을 주겠다라는 이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맺은 이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까지, 그리고 예수님과 맺은 영원한 새 언약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언약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언약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이 히브리어로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이 약속, 관계, 묵다, 속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결속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언약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 포괄적으로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언약을 맺을 수 없죠. 제가 갑자기 제 자신에게 약속을 하면서 이런 건 언약이 아닙니다. 다짐일 뿐이죠.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으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히 매이게 됩니다. 묶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종주권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이 종주권 조약을 약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전히 매이면서 그 약속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와 굳이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고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이라는 그 언약식을 맺을 때에 이 언약의 증표를 주고받았습니다.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반지를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 주면서 이 신부는 신랑에게 매이고 신랑은 또 신부에게 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증표로 주고받은 것이죠. 성경에도 언약을 위해서 늘 증표를 세웁니다. 십계명의 언약의 증표였고 또 무지개가 이 언약의 증표였죠. 그리고 선악과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사랑하면 되지 뭐 꼭 증표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고도 정말 아름답게 만든 곳을 굳이 인간에게 사실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셔서 대리인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 가운데서는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건드리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보면 이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이 분명히 생각이 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 증표를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억, 약속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면 제가 뭐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이상한 그림이죠. 굉장히 기괴한 일입니다. 이 기억이라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왕처럼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겠죠. 다만 이 아담은 그냥 대신 다스리는 겁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언약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이 순종만 하면
정말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아담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정말 진정한 아담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때에 아담은 왕의 대리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 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책임을 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악과 이전은 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앞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만 있으면 인간은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먼저는 내가 나다워지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1번이 돼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제사,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순종하면 예배는 당연히 하게 되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언약을 파괴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아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참아주시면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두고 보실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셔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다시 들어갈까요? 그 언약의 관계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관계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는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연합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 수준의 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언약 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우리는 그 은혜 언약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사명으로 사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었는지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항상 조급해야 합니다. 왜 내가 계획한 일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당황하기도 하고 빨리 이 일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요셉이 꿈풀이를 해준 이 술관장이가 2년 후에나 그를 기억하고 바로 앞에 인도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낭망하는 것도 아니하고 정말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이 모든 순간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무뎌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잊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이 언약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는 그 신실한 언약을 붙들며 그 언약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